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91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기를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 이름을 알아주고 자기를 환영해 주며 좋아해 주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는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케팅의 대상이 되고 광고주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에 대한 세일즈맨이 되어 자신을 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도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인기를 누려보고 싶은 뭔가 내게도 기회가 온다면 사람들 앞에서 멋지고 화려한 모습으로 비상하고 싶은 욕망이 모두에게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존재감이 더 높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를 누릴 때 그 인기를 통해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만족감을 드러내는데 인기가 시들어지면 절망하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백성들이 자기들을 주목하고 자기들에게 몰려와 자기들을 높이려고 할 그때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주목하게 하며 예수님만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때, 우리를 인기의 자리로 알아주는 자리로 몰아갈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누구를 통하여 오늘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하여 또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부르시고 사랑하신,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따라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서교리 제1문 1답 1문이 이렇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장생활에서 결혼하여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인기와 자기 명예를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란 사실이지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때 아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정하며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런 계기로 삼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겸손함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요,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그 습관을 좇아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그 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니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나오는 사람들의 긍휼을 구하며 구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신분인가, 인기가 많은가 적은가,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제사장이냐 사도냐 관심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적선을 받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 사건에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겠지요. 올라가면서 이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호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몇 전 동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 시각이 달라졌지요. 이 사람의 진정한 필요가 돈이 아니라, 먹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내게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그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것을 기억하고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을 경험했지요. 이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자신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람들의 반응과 함께 베드로의 설교가,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로 나면서부터 나이 40세가 된 사람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서서 걷기도 하며 뛰는 것을 그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랐습니다. 여기서 기이 여겼다는 말은 어떤 행위를 보고 감정적인 면에서 느끼게 되는 탐복이나 충격적인 놀라움 또는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가,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이 사람이 40년 동안 걷지를 못했는데 일어나 걷고 뛰고 있는가 하면서 경탄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놀랐다는 말은 뜻하지 않은 사건을 접했을 때의 정상적인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 상태, 이게 오늘 본문에 놀랐다는 원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래서 마치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면 그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모였냐면 오늘 11절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 그들이 모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은 예수님도 거기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당이 없었기에 그 성전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했곤 했습니다. 나은 사람, 즉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오늘 11절에 보면 베드로를 붙잡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베드로를 붙잡았을까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일어나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겠지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 달려가서 부모 형제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에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이 붙잡았다, 이 말은 어깨에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고마움과 절실함이 어우러진 행동이지요.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제9시 기도 시간을 지키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고, 안전뱅이는 자칫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손을 내밀 때에 그 손을 잡고 일어서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군중에 의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칠까 봐 어깨를 붙잡은 것입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동시에,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안전뱅이의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경이롭게만 보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고 이미 40세가 된 이 사람을 고쳤을까? 치유 불가능한 이 사람을 고쳤을까? 그래서 그 고친 것을 기억하며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들 동편 끝에 있는 기다란 집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긴 복도처럼 이런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래서 뻥뻥 뚫려 있고 바람이 통하는 그런 곳입니다. 회랑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곳에 성경 교사들이 자유롭게 강론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곳에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온갖 경이로운 그 표현감을 표현하면서 기대에 차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12절에 나타난 베드로 사도의 반응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도대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이기에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가, 그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궁금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런 의문을 품고 몰려오는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 지금 무리들이,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을 때 마치 베드로를 신처럼 여기며 왔다는 사실이지요.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기에 마치 신에 견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마치 경이롭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모여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우리를 보고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두 가지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는 그거 하나와 그리고 그 안전뱅이를 고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청중들의 잘못된 시야를 교정하고 있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경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이고,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로 난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오늘 13절, 14절, 15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오히려 강도인 바나바를 살려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와 바꾸어서 너희들이 그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니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으로서 이 사람이 성하게 일어나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신 그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베드로가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은 달을 쳐다보라고 하는 것인데 달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라보지 않고 그 바라보는 실체는 바라보지 않고 그 실체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바라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시겠습니까? 많은 사도를 통하여 심지어 사도 바울도 기적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에 주목합니다. 와, 대단하다. 저런 일들이 일어나네. 저런 일을 일으킨 사람들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신학자이고 성경 주석가인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기 위하여 종을 치는 것,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은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마치 사람들에게 땡땡땡 종을 치면 모이듯이 북을 치면 꽹과리를 치면 나오듯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기적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이 중요하고 그 주님 앞에 모여들고 그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도 바라보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적을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날 때 그 기적 이후에 기적의 주체 되시고 주인공 되신 우리 주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현상에 주목하고 일어난 일들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사실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구합니다. 물론 구해야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설령 내가 죽음의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병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살고 죽는 것보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살고 죽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집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바랍니다. 안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죽었다, 내 편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실망하고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많은 병자들을 능력을 행하며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신 우리 주님께 주목하지 않고 나타난 현상과 사람만 주목하는 것이 문제란 것이지요. 또한 그 일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교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맨손으로 암을 끄집어내고 살렸던 사람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도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목장 모임에서도 예배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기쁨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야 하고 슬픔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적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란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시는 분이시며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시고 우리의 영생의 길이란 사실을, 생명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만을 보지 말고 그 현상과 결과를 통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지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지요. 이게 주님 앞에 바라본다는 것은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오문의 뜻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목에 깁스를 하는 것처럼 고정시켜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의 환경의 변화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신앙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안전뱅이를 성하게 했고 그 믿음이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고 언제나 이 세상 사람 나에게 주목하지 않고 오직 우리 인생의 구원자시고 우리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며 동시에 믿음의 주체입니다. 본문의 안전병에게 나타난 역사는 사도들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으로 나타난 기적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적이지요. 베드로 사도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베드로 사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주체가 되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완전히 사용된 그릇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를 살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눈으로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히 큰 것 소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순간에도 두 귀로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소원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입으로 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소원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숟가락의 음식이라도 먹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수만 있다면 더 큰 소원이 없다 말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소원이 없다 말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흡기를 달고 숨이 깔딱깔딱하는 순간에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먹으며 걸을 수 없는 자가 걷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절히 구하는 기적 같은 삶과 그 일상,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소원, 기적 같은 삶을 지금 우리는 일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걷고 살아 있음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걷고 사는 것, 이거 일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지금 이 순간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일상의 기적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남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단 1초의 그 기적을 우리는 지금도 일상으로 24시간 365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 끝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일상 가운데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물론 그 순간에 며칠, 몇 달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적 그 자체로는 우리 인생이 변할 수 없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는 배후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 인생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분을 따라 우리가 살 때 그 기적이 아니라 오늘 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전부요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누군가의 간절한 기적 같은 삶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누리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인지,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적 같은 순간순간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범사에 늘 감사하며 기적의 주인공 되신,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적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섬기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 안전뱅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일으켰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설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켜셔서 그 기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 가운데 누군가의 간절한 기적 같은 삶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는 기적 같은 이 순간을 누리면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기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며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